우리 주님이 산상수훈 가운데서 하신 말씀 가운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날마다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있다. 우리 주님이 두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보통 사람들은 날마다 두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두 강도가 무언가 하면 과거에 대한 후회,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염려. 과거에 대한 후회라고 하는 한 강도와 미래의 염려라고 하는 또 하나의 강도 사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루하루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면 마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처럼 하루하루 정말 고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항상 행복하다. 그 비결은 항상 바다 위에 돛을 띄우고 마음은 항구에 메어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지금 바다에 돛을 띄우고 있는데 그러면 잔잔하고 아름다운 바다를 즐기면서 이 순간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는데 바다에 돛을 띄우고 있으면서 지금 마음은 항구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바다 가운데 지금 돛을 띄우고 있으면서도 그는 이 순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산상수훈 가운데서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너무 잘 아는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극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을 이렇게 살 수 있으면 행복하게 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에 짓눌려서 우리는 하루도 편한 날 없이 하루도 행복한 날 없이 우리는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하신 이 말씀은 내일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내일에 대한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도 없고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는 것을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거나 오해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은 미래에 대한 계획이나 준비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계획도 하고 준비도 해야 합니다. 그건 정당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잘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말씀은 과거의 번역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었는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그건 번역을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이 말씀의 뜻은 이번에 개역 개정에서 제대로 번역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읽으면 이 말씀을 정확히 안 읽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개역 개정이 정확하게 번역한 것처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가 아니고 거기에 이자가 붙어 있습니다.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기 이자를 빼느냐 붙이느냐가 천지 차이가 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건 잘못된 번역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고, 오늘은 내일 일을 앞당겨서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번역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전에 그렇게 오역을 했는데, 이번에 이거 바로 잡아서 제대로 번역을 개정판에서 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 일만 염려해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오늘 본 말씀처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여기 우리 주님께서 내일을 의인화, 여러분들이 문학기법에서 이렇게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사람이 아닌 걸 사람처럼 이렇게 해서 표현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일이라고 하는 건 비인격체인데, 이걸 의인화시켜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말이 돼요? 우리가 염려하는 내일의 그 일이 누구 일입니까? 내일이잖아요. 내일 나에게 관계된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염려하는데, 어떻게 무인격적인 내일이 내일 일을 염려하겠어요? 근데 분명히 주님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그 말씀은 무슨 뜻이냐고 하면,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고 오늘은 오늘 일만 염려해라. 내일 일을 당겨서 염려하지 말아라.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설교를 들었고 그렇게 배웠어요. 그건 그때 다 우리가 무식해서 그랬던 거예요. 잘 몰라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염려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러면 오늘은 오늘 일 염려하고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염려하며 살다가 죽잖아요. 예수님이 고작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우리 보고 매일 그날 일을 가지고 염려하다가 죽어라, 이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있으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일 가서 염려하라는 뜻도 아니고, 오늘 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내일 가서도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또 내일은 또 내일이 있잖아요. 미래의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아주 쉽게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에 있나요? 있나요?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는 말씀 글자 그대로 있어요. 어디에 있습니까? 빌립보서,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에 있잖아요. 6절에.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이 말씀도 미래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하신 것뿐이지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염려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 가운데 미래에 대한 염려가 가장 많아요. 과거에 대한 염려 후에, 그리고 염려의 태반은 미래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미래에 초점을 맞춰서 하신 것뿐이지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의 그 근본 의도 핵심은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나중에, 이제 이건 산상수훈에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지만 나중에 더 나아가면 주님이 직접 또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염려하지 말라. 문제는 우리가 이 골치 아픈 세상, 문제 많은 세상, 끊임없이 환난과 재난과 위기가 닥쳐오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 특별히 내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그때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 하는 겁니다. 이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첫째로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나?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데 또 지금 내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나? 해답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잘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아이가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울고 불고 심각한 어떤 괴로움이 있을 때 그렇게 말해 줄 수 있잖아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엄마만 믿어. 엄마만 믿어. 아빠만 믿어. 그렇게 말해 줄 수 있잖아요. 아마 그 아이가 평소에 엄마나 아빠를 신뢰한,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아왔다면 지금 걔는 너무 상처를 받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너무 고통 속에 있는데 그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등을 두려주면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엄마만 믿어, 아빠만 믿어. 그러면 아마 엄마 품에서, 아빠 품에서 울다가 울음을 그치고 마음에 평정을 갖고 그가 다시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어떤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어떤 큰 상처를 받았든지 정말 죽고 싶든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품에 꼭 안아주시고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며 우리의 어깨를 토닥여 주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나를 믿어,
나만 믿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문자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만약에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정말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을게요. 제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을게요. 하나님 믿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겠습니다.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믿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지 않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돌보심을 믿고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와 근심에서 자유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신뢰가 같은 뜻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든지 어떤 위기 속에 빠지든지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붙잡을 수 있는 정말 마지막 생명줄과 같은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는, 그래서 정말 천길 낭떠지로 떨어진 것 같은 생의 위기를 당할 때, 그때 정말 우리가 부여잡을 수 있는 마지막 유일한 단 하나의 줄은 하나님의 사랑의 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고 소망을 갖고 용기를 갖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독생자를 주셨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내 대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 내가 붙잡을 수 있는 건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내가 확신할 수만 있다면, 이걸 붙잡을 수만 있다면 어떤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붙잡아 주신다, 돌봐 주신다, 반드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전에도 역사하신 하나님, 이제도 역사하시고 미래도 역사하신다. 이걸 믿어야 합니다. 오늘까지 은혜를 주셔서 살게 하신 하나님,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내 삶의 수많은 고난과 위기와 역경 속에서
그때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도 또 미래에도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리라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염려와 근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그리고 항상 주시기를, 특별히 우리 삶의 고난과 위기를 당할 때 이런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기도입니다. 빌립보 4장 6절에 말씀하신 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해야 합니다. 염려는 염려를 낳습니다. 근심은 두려움을, 실망은 실망을, 절망은 절망을, 죽음은 죽음을 낳습니다. 걱정할수록 더 걱정이 돼요. 머리 싸매고 걱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은 더 깊은 걱정의 시면 속으로 나를 끌어들입니다. 두려움은 더 큰 두려움으로 나를 끌어가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울지 말고 성경 말씀대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7절 말씀, 빌립보 4장 7절, 모든 지각에 뛰어난 내 지각으로 알 수 없는 이상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아니면 신비하다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평강이 내 심령 속에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평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유명한 프로 골퍼 중에 폴 에이징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993년 미국 남자 프로 골프 대회인 BJ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보통 시합에서 우승해도 대단한데 메이저에서 우승한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세계적인 선수라고 할지라도 일생에 한 번도 우승하기 힘든데 메이저 대회에서 우승하고 그 우승 트로피를 받아들고 감격해서 그 트로피에다 입을 맞추고, 여러분들 TV에서 종종 보셨잖아요. 너무 감격해서 선수들이 그 트로피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트로피를 높이 들려고 하는데 오른쪽 어깨가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 자랑스러운 우승 트로피를 들 수가 없었어요. 곧바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더니 암이라는 판정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완치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글자 그대로 날벼락이 아닙니까? 건장했던 사람인데 이제 더 이상 골프를 할 수도 없고, 골프는 고사하고 이제 완치될 수 없다니까. 암이 완치되지 못하면 죽는 거 아닙니까? 하루아침에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캄캄함, 두려움, 절망, 한 줄기 빛도 없는 암흑 속에 한순간에 갇혀버린, 그리고 천길만길 끝이 없는 깊은 절망의 심연 속에 빠져들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암흑 속에 한 줄기 빛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폴 에이징거에게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 절망밖에 없을 때, 정말 죽음밖에 없을 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마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이상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식과 지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평안이 왔습니다. 그 후에 그는 암을 극복합니다. 2년 뒤에 암세포가 하나도 없이 사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그 후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데,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이 중요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또 암세포가 다 없어질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 그런 속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다 고쳐줄게, 내가 깨끗하게 고쳐줄게.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리라고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속에 내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으로 돌봐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이 자기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더라는 거예요. 자기의 그 암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말씀하시도 않았고,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도 말씀해 주시지 않았는데,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든지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돌봐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이 자기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나면서 이것이 자기 마음속에 견고한 바위처럼 자기 마음에 자리 잡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이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암도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 얘기예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살다가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것을 알려야 한다. 이런 고백을 그가 했습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한때 비타민C가 만병통치인 것처럼 그렇게 널리 선전되고, 여러분도 비타민C를 지금도 잡수시고 계신 분이 계실 거고, 한두 번쯤 안 먹은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 이 비타민C를 그렇게 널리 보급한 그 대표적인 분이 이황재 박사입니다. 이황재 박사가 그렇게 널리 선전을 했는데, 이 이황재 박사가 4년 6개월 된, 만 4년 6개월 된, 우리나라 나이로 5살이 됐겠죠. 5살 된 딸아이가 수용차에 치여가지고 수용차 바퀴가 이 딸아이의 몸을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겨우 4년 6개월밖에 안 된 딸아이를 수용차가 그 몸을 바퀴가 지나갔으니까 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간이 다 진리겨졌다고 합니다. 정말 내 생명보다 더 사랑스럽고 소중한 내 딸아이가, 이 어린 딸의 아이가 이렇게 됐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뭐 박사면 뭐하고 뭐 하면 소용이 있겠어요? 그날 밤 이 이황재 박사가 밤새 기도했다고 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밤새 울면서 눈물로 밤새 기도했다고 그래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를 사랑한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평안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딸을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그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신데, 그렇다면 주님이 고쳐주시겠지. 그때부터 기도가 바뀝니다. 감사 기도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간이 다 짓이겨진 딸이 2주 만에 회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교수들에게 간증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 빠지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믿음,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강을 누리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또 중요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믿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믿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왜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합니까?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안 될까 봐. 그래서 늘 염려하고 걱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살든지 죽든지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안 해주시면 큰일 나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도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 다 맡기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살든지 죽든지 살려주시면 살려주셔서 감사하고 죽으면 죽어서 감사하고 살면 살아서 주님의 일을 하면 되고 죽으면 천국 가면 더 배수 편하고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먹고 먹을 거 안 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금식하고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면 갖고 안 주시면 안 가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면 감사하고 안 이루어 주시면 안 이루어 주시는 대로 감사히 받아야 되고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려고
내가 갖고 싶은 걸 꼭 가지려고, 내가 가고 싶은 데를 꼭 가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꼭 하려고,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꼭 이루려고. 그래서 그게 안 되면 어떡하나, 그거 놓치면 어떡하나. 그래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에요.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제발 좀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당신이 살아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는 한 거기에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것이 올무가 돼요. 덫이 돼요. 그것이 사슬이 돼서 평생 거기에 매여서 살게 돼요. 그것이 멍해가 돼서 평생 거기에 짓눌려서 살아요. 무거운 멍에를 벗어버리듯이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세요. 나를 칭칭 감고 있는 쇠사슬을 풀어버리듯이 다 벗어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세요. 그걸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주님 인도하신 대로 주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그때 마음에 평안이 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라. 육신의 일에, 세상적인 일에 얽매여서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염려하고 근심하며 불안 속에 살아가요. 주님의 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다 보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일에 염려할 시간도 없어요.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렇게 살면 마음에 평안도 있고 기쁨도 있고 보람도 있고 또 내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잘 해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다 돌봐주신다니까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초신자도 아니고 벌써 예수 믿는 지가 몇 년 됐는데, 어떤 사람은 10년도 넘었는데, 몇십 년도 넘었는데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없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그저 육신적인 일에 매여가지고 세상적인 일에 매여가지고 맨날 거기에 짓눌려서 파묻혀서 살아가요. 그렇다고 잘 되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해보세요. 편하지도 않고 언젠가는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위기를 당하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세계적인 부호인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33살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록펠러는 33살에 백만장자가 됐어요. 53살 때 세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됐다고 합니다. 53살 때 대단하죠. 그런데 50대 초반에 세계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는데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병에 걸렸어요. 알로피시아라고 하는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은 머리와 눈썹이 다 빠지고 몸이 바싹바싹 말라가는 그런 무서운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매일 이 병에 시달리면서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어요. 사업은 그때 너무 잘 돼서 하루에 100만 불씩 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100만 불 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에요. 일생을 벌어도. 그런데 이때 록펠러가 하루에 100만 불씩 벌었대요.
근데 하루에 100만 불씩 버는 억만장자가 됐는데 그때 록펠러는 겨우 하루에 우유 한 컵 그리고 크래커, 과자 한 개밖에 못 먹었대요. 하루에 100만 불씩 버는데 병이 나서 먹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먹는 건 겨우 하루에 우유 한 컵 그리고 과자 한 쪽. 행복하겠어요? 드디어 의사가 록펠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당신은 1년을 넘길 수가 없다고. 아니 지금 하루에 100만 불씩 버는데 1년도 살 수 없다니 이게 무슨 청천날벼락입니까?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얼마나 좌절했겠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잠도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리고 정말 뼈꼬챙이처럼 말라가면서 괴로워하던 어느 날 이 록펠러에게 하늘에 빛이 임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암만 읽어도 교회 나와서 목사 설교 백날 들어도 기도 백날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어느 순간 정말 혜성처럼 하나님의 빛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야 돼. 캄캄한 암흑 속에 있는데 한 줄기 빛이 그 암흑을 뚫고 들어오듯이 내 영혼 속에 내 심령 속에 어느 순간 하늘의 빛이 비춰져야 돼. 록펠러에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록펠러에게 그런 순간이 왔습니다. 자, 왜 하늘의 빛이 비춰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까? 어느 순간 하늘의 빛이 비춰지는 순간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돼요. 깨닫게 된다. 그 말씀에 록펠러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느냐?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지금 하루에 100만 불씩 버는데 이게 지금 나한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걸 가지고 내가 먹고 싶은 걸 지금 먹을 수 있어요. 가장 가난한 사람도 나보다 더 잘 먹고 사는데 난 100만 불씩 벌면서도 지금 먹을 수가 없어서 겨우 우유 한 컵에 과자 한 개밖에 먹을 수가 없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잠을 잘 수가 없는데 좋은 집, 좋은 침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깨닫습니다.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걸 깨달아요, 록펠러가. 이게 그냥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듯이 이렇게 들어서 아는 건 그게 아는 게 아니에요. 평생 돌을 닦던 도인이 어느 순간 돌을 깨치듯이 성경을 읽거나 목사의 설교를 듣거나 혹은 자기가 기도하든 뭐 어떻게 하든 어느 순간 깨달아야 돼요. 팍 하고 번개를 맞듯이 깨달아야 돼요. 그걸 안다고 하는 거예요. 록펠러가 깨달았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구나. 깨닫습니다. 어느 날 밤 그가 이걸 깨닫고 침대에서 내려와서 침대 밑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또 기도합니다. 1시간, 2시간 깊이 기도합니다. 그날 밤 록펠러는 밤을 새워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밤새 기도하고 어느덧 새날이
밝아왔습니다. 록펠레는 그날 밤 깊이 기도하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변화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그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 전에도 교회 다니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1조도 정확히 잘 한 사람이고. 그런데 달라졌어요. 그런 의무적인 신앙생활, 율법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시는 그런 사람으로 달라졌어요. 예배가 달라졌어요. 예배 시간에 늦게 오고, 예배 시간에서 졸고 앉아있고, 딴 생각이나 하고, 사업 생각이나 하고, 사업 메모나 하고, 그러던 록펠러가 예배 시작 전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서 마음으로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자기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달라졌어요. 그러다가 자기 마음속에 내가 드리는 이 예배당을 새로 잘 지어서 새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부자니까 자기가 많은 재산을 헌금해서 뉴욕에 지금도 그 유명한 아름다운 리버사이드 교회를, 예배당을 짓습니다. 지금도 뉴욕의 명물이에요. 그리고 얼마 후에는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치료해주고, 또 불쌍한 아이들을 공부시켜주고, 많은 그런 일을 하기 시작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일에 자기의 재산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록펠러가 이런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어느 날부터인가, 어느 순간인지 자기도 모르게 저녁에는 깊이 잠을 자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 밥을 먹게 되고,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게 되고, 맛있게 밥을 먹게 되고, 자기를 짓누르고 있던 모든 고통이 사라져가기 시작해요. 건강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고 소망을, 용기를 가지고 기쁨을 누리면서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사가 1년밖에 살지 못한다고 한 록펠러는 98세, 우리나라 나이로 99살까지 살았습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겠습니까? 날마다 우리를 죽이는, 그리고 죽음과 같은, 지옥과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가지고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이 말씀을 깨닫고 이런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풍랑이는 바다,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디서 어떻게 평안을 누릴 수 있겠나이까? 우리 주님 품 안에 거할 때만 상처받은 영혼, 두려워하는 심령, 절망 중에 있는 심령,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는 영혼, 하루도 편안하게 살아본 적이 없는 불쌍한 영혼, 우리 주님
품에 안겼어요. 우리 주님이 친히 그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이 그 사랑의 품에 우리를 안으시고 우리를 꼭 품어주시며 우리의 머리에 축복하시고 우리의 어깨를 다독이시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라고 말씀하시며 딸아 이제 안심해라, 아들아 이제 안심하라, 내가 널 사랑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한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주님의 그 사랑을 확신할 수 있을 때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나이다, 소망과 용기를 가질 수 있나이다,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나이다. 주님,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희들 머리 모에 안수하시고 하늘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늘의 진리, 영적 진리, 믿음의 진리, 말씀 속에 감춰지는 비밀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진리가 내 믿음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으시고 덮어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주님이 물리치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옵소서. 천군 천사로 울타리를 삼아 지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불신앙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옵소서. 모든 짓눌림으로부터, 모든 슬픔과 절망으로부터 주님이 저희들을 자유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성으로 알 수 없는, 우리의 지각을 초월한 신비한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드린 모든 심령들 속에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은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죽은 자들 살리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세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쉼을 얻을지어다. 가정마다 속히 인강도시켜 주시옵소서. 가정을 파괴하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주님이 양육하시고 주님이 써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복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진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때마다 도와주셔서 형통하고 장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열매를 맺게 해 주옵소서. 우리 사역에 풍성한 열매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를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 선견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수연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의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주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성도를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옵소서. 출타 중에 있는 성도들, 해외에 나가는 가족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